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에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의 기준이 능력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기준이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만듭니다. 내가 기도를 똑같이 하더라도 이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범위를 이제는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똑같이 기도하되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기도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준이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저도 저희 영적인 삶에 특히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 박이천 목사님을 만났던 것은 저의 삶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정말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연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박이천 목사님을 만나면서 기준이 달라졌죠. 그죠? 우리 박이천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지방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또 전도사님도 그 집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을 소개받아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 젊은 목사님이 참 열심히 목회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보는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박이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저와 같은 똑같은 경험이 참 많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박이천 목사님은 많이 볼 때는 하루에 11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막연히 많이 보는 게 아니고요, 11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말씀을 보셨어요. 나중에는 조금 힘이 드셔서 하루에 7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셨는데, 막연히 7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늘 책상에 늘 매일매일 하얀 백지가 한 장이 있어요. 그럼 아침부터 본인이 몇 분씩 말씀을 보았는지, 하루 종일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신방을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시다가 누가 찾아오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시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10시 30분에 누가 찾아왔다. 그러면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말씀 보고 그분하고 만나고 돌아가시면 내가 다시 10시 50분부터 말씀을 본다. 그럼 10시 50분부터 또 다시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면 그 합계를 다 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체 하루 몇 시간을 말씀을 보았는가. 그렇게 엄격하게, 그냥 막연하게 대충 내가 하루에 7시간 성경 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기준이 다른 거지요. 우리가 막연하게 말씀을 좀 많이 보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준이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내가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성경만을 보아야 되는 기준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말씀 많이 본다고 말하죠. 나 말씀 많이 보아요. 얼마나 보는데? 그래서 박희철 목사님은 늘 하루에 몇 시간 성경 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을 그냥 처음 책으로 알았어요. 우연히 목사님의 말씀 연구에 관한 책을 보다가 정말 큰 망치로 하나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꼭 뵈야 되겠다. 그때는 제가 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능력이 달라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은.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 서재에 가면 일생 동안 목회하셨고 또 유학도 다녀오셨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어요. 설교를 가르치고 헬라 강의를 하셨는데 목사님 서재에는 성경책만 있어요. 성경책, 옥편, 한자 옥편,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때 제가 뵐 때만 해도 하루에 히브리어로 구약은 5페이지를 보셨어요. 헬라어도 5페이지를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매일 성경을 또 보고 또 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다 마쳤기 때문에 설교할 일도 없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기준이 무언가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도 안 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 안 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기도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보다는 2시간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2시간 하는 사람보다 3시간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자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아마 이전까지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부담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부담감이 나를 바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기준이 바꾸질 때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질 때입니다. 정말 이제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 기준이 바뀌지 않고는요, 우리 삶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기준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한다.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2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고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3시간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한 자기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어집니다. 추신수가 우연히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기준이 있어요. 선수들이 숙소에 있다가 운동장에 연습을 하러 가면 추신수는 언제나
내가 가장 먼저 운동장에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선수보다도 내가 가장 먼저 운동장에서 먼저 연습을 시작하고, 이제 감독이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는 마지막까지 운동하다가 들어간다는 이 원칙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기준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렇죠. 야구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면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연습하면 최고가 된다는 거죠. 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연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느냐?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문제에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만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꼭?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야 돼요? 이런 물음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연습을 반복하면 실력이 생긴다는 답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없으면요, 똑같이 운동선수로 살지만은 그냥 늘 평범하게 마치고 마는 거죠. 기도의 기준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한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의 기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이제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은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겠다. 지금까지도 내가 기도했지만, 예를 들면 미스바에서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늘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선지자 일을 마쳐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기도에 관한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은 과연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해서 쉬는 건데 뭘, 좀 바빠서 쉬는 건데 뭘, 다음에 덜 피곤하면 기도하면 되지.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것은 그저 내가 미숙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기도는 이제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절대적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죄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단순히 뭘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되 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성경 말씀을 아시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와는 너무 기준이 달라. 자,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냥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어려울 때 기도해라. 기도는 덧밟을 때 기도해라. 기도는 여유 있을 때 기도하라.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그런 말씀인가라고 생각하지 이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잖아요. 기준이 우리와 달라요. 그러고도 우리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몇 사람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있나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기도하되 첫째로 기도해라.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먼저 되길 바란다는 것.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겠다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새벽 기도가 귀한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면 기도는 언제나 짜투리로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기준이 다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첫째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결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쉬워 보이고 우리 생각에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쳐야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성경 어디에도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첫째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쉬운 일도 기도해야 돼요. 문제 없어 보이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기도자가 되려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언제 세상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시간을 내주겠습니까? 언제 세상이 나에게 이제 너는 아무 일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시간을 언제 내주겠냐고요. 바쁜 중에도 기도하고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고 분주한 중에도 기도하기를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 기도해야겠는데 너무 학교 일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가? 그래서 그분은 결정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점심 식사를 반납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오전에는 수업한다고 기도 못하고, 점심은 밥 먹는다 기도 못하고, 오후에는 또 업무 본다고 일을 못하면, 기도 못하면 이런가? 그분이 결단한 거죠. 나는 점심 식사를 반납하겠다는 거. 그래서 매일 식사를, 점심을 금식하고 그는 매일 점심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택한 거예요. 아멘. 안 되네. 그래도 밥은 드셔야 되죠. 그래요. 그게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언제 기도할 수 있냐고, 여러분.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준이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죄송해요.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어요. 마치는 줄 알았죠. 저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래도 늘 시간은 지키는 목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본론 4가지인데요. 시간만큼만 할게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목사님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저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자, 몇 가지 기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분리해도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성경의 기도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 첫 번째, 분리해도 기도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사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30일을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죠? 30일을 타협할 수도 있어요. 30일 한시적인 법이거든요. 30일, 앞으로 30일 동안.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분리해도 기도하더라. 늘 우리 기도에는 세상은 언제나 타협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타협이 기도는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합니다. 다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타협을 하는 거죠.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기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그런데 지금은 네가 피곤하잖아. 다음 주부터. 이번 달은 너무 바쁘지 않니? 다음 달부터. 올해는 다 지나가지 않았니? 내년 1월 1일부터 멋지게 시작하는 거야. 늘 마귀는 타협을 요구합니다. 마귀가 결국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분리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법적으로는 분리해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우리 기도에 언제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 30일 동안 그냥 멈추면 되지 않아? 30일 지나고 하면 되지 않아?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아무리 분리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기도에서 분리하면 얼마든지 분리한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분리해지면 그게 축복입니다. 왜? 기도자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다니엘은 분리해도 기도합니다. 기도에서 분리하면 분리한 편을 택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 위험해도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1장 4절의 본문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왕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순적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는 궁전에 지금 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종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몸이 허약해지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냥 금식했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혀 달라요. 거기 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렇죠.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척한 거예요. 그죠? 야, 네가 병이 없을 텐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여, 저 지금 금식 중입니다.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큰일 났구나. 드디어 발각이 되었구나.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여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었어요.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수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는 중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기도하느냐? 그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할 때에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더라. 기도는 위험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분리해도 기도하고 위험해도 기도하고. 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안에 기도의 기준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기도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기도자입니다. 위험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손에 붙드시고요, 기도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장하여도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요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냥 성경이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였더라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그가 6시에 기도했고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고 그는 시장하였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는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라는 거죠.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그는 주변에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라. 아멘.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직장이 이래서 기도 못하고 거리가 멀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오늘 베드로 6시는 12시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깨달음을 주는데 현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방은 단칸방이에요. 거기서 음식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분주합니까?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밥 먹고 기도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기도해야 될 열망이 그를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지붕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지붕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지만 그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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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더라. 기도를 가로막는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할 방법을 찾자. 기도할 방법을 찾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아주 큰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사실. 얼마나 이유가 많았던지. 그러나 베드로만큼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집에서 점심을 준비한다고 바쁜데 어디서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더라는 거죠. 기도의 기준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핑계되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걸 돌파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저는 참 많은 기도자들을 교제하고 또 만나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기를 힘쓰구나. 저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기를 힘쓰구나. 세상 그 누구도 시간이 남아도로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돌파하고 돌파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을 돌파하시고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자.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자. 저는 그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우리 여자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참 믿음도 좋으시고 주의 일에 늘 헌신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새벽잠이 많으세요. 참 좋으신 분인데 자기는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해마다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기도 학교를 하면 그분은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 도무지 자기를 누가 들어가도 모른대.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은 새벽 기도 하면 안 되지요. 그죠?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권사님 새벽에 나오고 싶대. 근데 잠을 깰 수가 없대.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권사님, 올해는 개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내일부터 퇴근하면 교회 와 주무세요.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새벽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교인이 깨워줄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참 순종하는 믿음이 귀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그랬어요. 퇴근을 교회로 하셨어요. 일을 마치면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새벽에 깨워서 기도해서 결국은 새벽을 돌파하는 새벽 기도자가 되었어요.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진다면,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기도를 결코 멈출 수 없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 나누고 싶은 구절은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라.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헤아려 읽어야 돼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갈 때,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일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가이사라에서 보낸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이사라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죠.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가 그들의 종들을 요바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바에 가까이 왔을 그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시면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다음에 하겠다는데 이미 하나님의 때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불붙듯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마음이 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장하다는 것을 핑계대지 마시고요. 모든 환경을 돌파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내가 일생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교회에 보내신 것은 나를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뜻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그냥 인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왜 기도하는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을까? 그건 기도하라는 주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라.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왜? 그 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12시는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시장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도할 불붙는 마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시장하여도 기도하자.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자. 네 번째,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수넴 여인의 이야기죠. 선지자 엘리사가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버지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얼마나 억울함이 많겠습니까? 이럴 거면 그래서 왜 나를 속입니까? 이러잖아요. 왜 나를 속이나이까?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원망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나입니까? 왜 내 아들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자. 수넴 여인은 받아들이는 현실 앞에 억울하지만은 선지자 엘리사는 기도하더라. 반대로 엘리사에게는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그의 종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나의 지팡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리고 기도해라. 아이가 살아날 거다. 그랬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느냐?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아이 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몸만 조금 따뜻해지 살아나지 않아. 그래도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물음이 많을 거예요. 왜 한 번에 응답되지 않아? 왜 빨리 응답되지 않아?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길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십시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의 기준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이제 기도는 사람이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